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 자리에 앉는 일은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도 참 기뻐하실 일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과 9장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 앞뒤에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든 일은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귀한 일은 능히 감당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들까지 은혜를 나눔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의 삶으로 믿음 지키고 삶으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그 중에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믿음과 공동체를 세우는 9가지 원칙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원칙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흥을 꿈꿉니다. 원래 이제 불씨가 있는데 기운이 없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불씨가 다시 크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나무를 태우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는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다시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고요.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기다리지만 결국 우리들의 영혼을 부흥케 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흥을 경험한 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관찰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백성들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8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성 문 중 하나이고 그 앞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와 있다고 2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모였던 것 같고요.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결심하고 모였습니다. 보통 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라는 부흥은 이렇게 모임으로 시작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끝에 보면 청함으로 시작합니다. 모여서 청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일하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율법에 능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였거든요. 그 에스라에게 가서 성경책을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 당시는 우리가 모두 성경책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읽고 가르치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서 자기 생활하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 성벽을 짓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젠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경험을 통해서 안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도 필요했고 성벽을 짓는 것도 필요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 영혼이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다가 나무로 단을 세웠대요. 높은 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가 섰습니다. 주위에는 에스라와 함께 일하는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서서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는데 무슨 일을 했나 하면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은 모두 율법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다시 땅에 엎드리기도 하면서 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에스라는 읽고 백성들은 듣고 지도자들은 에스라 곁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그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거나 아니면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율법을 듣고 율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겁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해주고 해석하는 걸 듣고 왜 울었을까요?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해봤던가요? 바빌론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12지파를 시작하시고 애굽에 있는 이 지파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가신 다음에 가나안을 주셨고 왕국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지냈던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약속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등한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와 그리고 많은 기회를 통해서 단련하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온 민족에 왜 비극을 겪었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 그들은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말씀합니다. 자, 오늘 슬퍼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본 날 아니냐. 기뻐하라. 에스라가 먼저 설명하고 느헤미야는 거기다 더 보탭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이제는 기뻐하라라고 가서 잔치를 하라고 잔치를 해서 즐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전해줍니다. 자, 흩어져서 돌아가서 하라. 정말 회복된 일은 12절에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날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듣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졌고 듣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부흥이었던 거죠. 영적인 부흥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도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날도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13절에 이어집니다. 이튿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갔다. 다시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명절인 거예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말 그대로 초막을 치는 절기입니다. 텐트죠. 왜 텐트를 치냐면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기억과 감사와 되새김이 있는 날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광장에서 성전 앞에서 혹은 자기 집 마당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17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살아났습니다. 의무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물었고 가르쳐준 대로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지를 되새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까지보다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영혼이 부흥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이 되겠다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을 즐겁게 했다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을 가져온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자기네 행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에서 손을 씻는 작업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일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이 9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렀는데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출애굽 도중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항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이루시기도 하고 예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전쟁을 주셨는데 우리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바벨론에 갔다 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9장 38절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결심합니다. 죄에서 떠났고 정리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실천을 정리하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이 왔습니다.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즐거움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 변화하기 시작하는 결심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부흥인데요. 가만 보면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도 이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세우게 하신 이유도 이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곱 번째 원칙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쁨,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쁨이 있을 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며 삶을 새롭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지금도 맛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을 듣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이 경험했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어서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도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아침 말씀 묵상 마태복음 27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